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해학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를 비판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미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미련한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13절에서 16절 게으른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절 상반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영예는 원어로 카보드입니다. 무거움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흔히 영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와 영광은 전혀 어울리는 조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비유로 강조합니다. 1절 하반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눈은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가 끝난 시기인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눈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수 때 비가 온다는 것 역시 전혀 가능성이 없고 결코 적합하지 않은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이나 존귀는 가당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냐?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과 나귀를 일시키려면 채찍과 재갈로 통제해야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제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로 가르치고 설득할 수가 없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서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매질을 해야 알아들으니 사람으로 대우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그런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힘든 미련한 자와의 대화법을 알려줍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왜냐? 대답하는 사람도 미련하게 될까 조심스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유유상종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동류끼리 모이게 되는데 서로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까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듯이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다가 너도 미련해질 수 있으니 대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은 반대로 제안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4절은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데 5절은 대답하라고 합니다. 모순되어 보입니다. 잠언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처신할 것을 가르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대화에 반응하여 좋지 않은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의미이고 5절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침묵하기보다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대답하고 그 어리석음을 공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자신의 언행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고집부리고 강요하며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는 개입해야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하는 해악 중 하나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저주의 말을 남발할 수 있는데 그런 저주는 참새나 제비가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돌며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대치 중일 때 그 아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블레셋 군대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며 공격하는데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4장 24절 중간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네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민족의 원수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인간적인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먹지도 못하고 종일토록 추격하며 전투를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전투 중 땅에 흐르는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져서 더 열심히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아무튼 해가 지고 맹세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은 탈취한 가축을 잡아 허겁지겁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피를 빼고 먹어야 했는데 배고파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핏째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튼 식사를 하고 한숨 돌린 백성들에게 사울 왕은 밤에도 추격을 계속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고 제안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누가 사울이 선포한 저주의 맹세를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또 맹세를 선포합니다. 자기 신념과 과시욕으로 똘똘 뭉친 사울 왕 내면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남발되는 저주의 맹세가 계속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울의 저주 맹세를 어긴 사람이 요나단으로 밝혀졌는데 사울은 체면상 자기가 내뱉은 맹세를 지켜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보다 못한 백성들이 개입하죠. 사무엘상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은 왕이었지만 참으로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 왕으로서의 체면, 승전과 성공에 대한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하는 까닭 없는 저주와 맹세를 남발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결과이죠. 그러나 본문 9절 말씀처럼 술 취한 자에게 들린 가시나무가 뭇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이 되듯이 미련한 자의 언행은 어리석고 위험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11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거듭해서 미련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왜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즉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서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했죠. 13절 이후에 게으른 자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게으름 피우며 침상에서 빈둥거리고 음식을 집어 입에 올리는 것도 괴로워할 정도로 이 게으른 자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 16절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 그 생각의 미련함, 생각의 게으름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생각이 이미 썩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난 스스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 내지 자기 기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도 없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미련한 행동을 남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알수록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겸손해지는 태도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이 말씀하듯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가게 될 때 인간의 나약함을 더욱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며 스스로 지혜롭다, 난 잘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함, 게으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기에 개선의 여지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게으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지혜 없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구하며 응답받아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